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따라온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셨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혹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빠졌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요. 다 낙심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시리에 빠진 삶을 살았죠.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낙심한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데, 깨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시험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면서 만나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 두려고 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함을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셨죠.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가셔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중간에도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그 자체로 주님께 큰 근심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앞으로 올 시험을 이기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근심이 되죠.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닥쳐올 시험이 큰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유혹을 이기는 힘이고요. 기도가 시험을 극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온 힘을 다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하셔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셨죠.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의사분이 이제 만든 영상이었는데요. 예수님 그 고난에 대한 의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인데, 영상을 보면 이 의학적 용어로 풀어주니까 참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시작에 피땀을 흘리신 것은 혈안증이라고 하죠. 혈안증.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이 모세혈관이, 피부 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고요. 그게 땀샘에 스며들어서 땀을 흘릴 때 섞여서 나와서 마치 피땀을 흘린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깊은 고뇌와 번민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계시죠. 기도의 표현을 보면 내적인 갈등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멜 깁슨이라는 영화배우가 2004년도에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바로 주님의 고난, 마지막 3일을 다룬 영화인데요. 영화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정말 몸을 부들부들 떠시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 힘들어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에게 그 십자가 형벌은 정말로 극심한 모진 고통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도 그 극도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잘 안 죽잖아요. 십자가 형벌은. 그래서 자국민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그런 고통도 있었고요. 또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죄의 저주 아래 들어가시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분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되셔서 죄의 저주를 나무에 달리는 모습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깊은 고뇌와 범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잔이 저주와 진노의 잔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 기도에 천사가 와서 돕죠. 주님의 십자가 길의 준비는 그리고 그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있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시죠. 주님의 감람산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길을 갈 때 기도로 앞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최고의 방법이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드릴 수 있는 가장 능력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죠. 제자들은 기도에 소홀해서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장담이 저는 예수님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장담이 실제 베드로의 삶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죠. 장담은 많았지만 무너지는 것은 빨랐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힘은 기도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는 사명의 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께 오죠. 무리를 끌고 옵니다. 입맞춤의 인사로 예수님을 지목하고요. 또 예수님을 잡히시게 합니다. 무리들은 강도를 잡을 것처럼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죠. 이런 모습에 분개한 제자 베드로죠. 대제사장의 귀를 칩니다.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치료해 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 51절이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 참고 계십니다.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은요, 참고 인내하는 길이죠. 더더군다나 주님께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하시기만 한다면 당장에 다 뒤엎으실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참으라. 너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청하여 아버지께 청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모을 줄 모르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 길의 감에 있어서 다 참으셨죠. 사명의 길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우리가 갈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참고 가는 것입니다. 못 참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혈기도 부릴 수 있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다 참으셨습니다. 참을만 해서 참은 게 아니고요. 참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는 자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러나 뭐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다 내려오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참으신 것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셨을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잘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의 길을 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요. 또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발적으로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53절이죠. 오늘 말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래, 이제는 너희의 때다, 어둠의 권세다. 내가 순순히 끌려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의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주님은 그렇게 가셨지만 우리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가신 길, 보여주신 모범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물론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인내의 길을 가야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고 또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길을 힘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범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명의 길을 갈 때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범처럼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혈기로 그 길을 또 그르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 고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